오늘은 오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성서정과는요, 두 여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본래 이제 이게 20절부터인가, 그렇게 21절부터 43절까지거든요. 너무 길어서 중간에 이제 잘랐습니다. 두 개의 이야기이지만은요, 실은 이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이어서 하고요.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막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회당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야이로, 회당장이면 교회예요. 교회이고요. 제가 지난주인가도 회당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포로기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회당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거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할 건 아니라 각 동네마다 있는 모임이 동네 사랑방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이 평일에는 동네 사랑방이지만 안식일에는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지키는,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고요. 회당장의 딸이 깊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당장이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딸이 지금 깊은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겠어요. 곧 죽어갈 것 같아요. 오셔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딸로 하여금 이 병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가자 하고서 앞장서거라 하고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번에 또 무슨 기적이 벌어지려나 구경하러 가자 하고서 쫓아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거예요. 하긴 뭐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하고 계셨겠습니다만은, 아무튼지간에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 하혈을 하는 거죠.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도 많이 탕진을 했어요. 성경에는 이 여인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은 남편하고도 이혼도 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적어도 어린 소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병원이고 의사고 쫓아다니면서 재산도 많이 탕진을 하고, 가정도 파탄이 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혈루의 근원은 멈추진 않고,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었는데, 저 나사렛 예수는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가지고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막 하면서 막 서로 어깨가 닿고 막 그야말로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서울의 지하철 타보셨나요? 지옥철이라고 타보셨나요? 거기서는 그냥 뭐 요즘 같으면 뭐 성추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도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뭐 그 사람하고 몸을 부딪히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막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하철에서는. 지금 예수님 주변에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는 그 자기가 내리고 싶은 전철역이 있어가지고 그 전철역에서 내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10,000원 버스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방끈 끊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막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요령이 생겨가지고 나올 때에는 가방을 앞에 이렇게 딱 보듬어. 그리고서 이제 사람들 틈을 막 이제 비집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야이로의 집에 가는 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의 근원이 멈추고 내 혈루증이 나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본래 하혈을 하는 병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이 거룩을 따지는 제사장들은 혈루증을 가진 여인에게는 몸도 가까이 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체를 만지는 자는 하루 종일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예. 근데 하혈을 한다는 것은 사체와 마찬가지 아니긴. 예. 그러니, 예. 피를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죽음과 방불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정결을 따지는 제사장들은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같이 이렇게 부정한 그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자는 돌봐주지도 않으실 것 같아. 이러니 감히 예수님한테 제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남들 모르게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왜 그래요? 막 서로 간에 사람이 몰려다니니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니까 설마니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슬그머니 만져도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 만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웬걸 딱 만지자마자 혈루 근원이 딱 멈춘 거를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도 놀라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딱 멈추더니 누가 지금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이거란 말이죠. 예. 옛날에 그 견훤, 궁의 역할하던 그 탤런트처럼 말이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참 속 없는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밀리고 밀치고 하는 중인데 누가 그렇게 예수님 손에 옷자락 옷에 몸에 손을 댔다고 하십니까? 그냥 슬쩍 지나쳐 갔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의도적으로 내 몸에 손을 댔다. 그냥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가면서 어깨 부딪히고 팔 부딪히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야. 일부러 내 몸에 손을 댔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딱 말씀을 해놓고서는 씩 돌아보는 거죠. 너지? 이런 의미죠. 대놓고 너지? 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쓱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여인을 쳐다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실은 제가요 오랜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 이제부터 너는 그 병에서 놓여나서 자유롭게 살거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랬는데 제가 다음에 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설교거리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해놨어요. 예. 다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는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예요. 예. 제가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넘어갔는데, 야이로가 다음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는 야이로가 주인공이에요. 다음에 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는 어떻게 묵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야이로가 그 여인이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 딸도 반드시 낫겠구나. 현장에서 봤잖아. 그렇죠? 현장에서 그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내 딸도 반드시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주인님, 주인마님, 예수님 오시라고 하지 마세요. 왜? 이미 끝났어요. 주인마님의 딸이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니다. 자는 그 죽은 거 아니고 자는 거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하고서는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제가 다음에 이제 설교할 때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쫄깃쫄깃한 마음. 요거 가지고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거기까지 갈 건 아니고. 그러고서 이제 이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헌화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헌화하는 자들. 그런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떠들고 통곡하는 자라고 얘기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나라 사람들의 장례 예식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장례 예법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으로 장례 치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방에다가 병풍 쳐놓고 칠성판 뒤에다가 시신 놓고서 병풍 쳐놓고 향 피워놓고 마당에서는 차양 쳐놓고서 상 쫙 깔아놓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조문객들 오면은 상주는 앞에 서가지고서 아이고 하고
방금 전까지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고 있다가도 조문객 문상 왔다 하면은 또 가가지고서는 지팡이 잡고서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그 끝나고 나면 또 가가 친구들하고 야 이 자식아 너 어렸을 때 말이야 이런 웃고 떠들고. 이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잖아요. 그렇죠? 조문객이 오면은 아이고 하다가 조문객 내려가면은 다시 또 자기도 내려가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이게 장례 문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라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 한 사람이 죽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와서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울기도 하고 일당 줘가면서 울게 하거든요. 통곡하는 사람들, 돈 받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 나라의 장례 문화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들어가 보시니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들 비웃더라. 뭔 소리야? 죽었는데 뭘 잔다고 해? 이렇게 비웃고 있죠. 그럴 때에 3명의 제자와 그 소녀의 부모만 데리고서 5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6명이죠. 그 방에 들어가서 오늘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그림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이렇게 이제 달리다굼 하니까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42절 43절에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살아난 거죠. 그냥 살아난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살아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에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두 여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아니 참 여인과 소녀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소녀는 누구예요? 지금 이 그림에 있는 누워서 죽어있는 듯이 잠자고 있는 이 소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재산도 없죠. 남편도 없죠. 돌봐줄 사람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믿을 만한 의사도 없고요. 믿을 만한 의사가 있다 해도 갈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의사한테 가려면 진료비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더군다나 계속 끊임없이 피가 나오고 있으니까 몸은 또 얼마나 쇠약해져 있겠어요. 그렇죠? 해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소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소녀는 아버지도 있고 가족도 있고 또 아버지가 회당장으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또 뭐 재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통곡한 사람들 일당 주고서 데리고 들어올 정도의 시간 그 경제적인 능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지 간에 아무것도 없는 이 소녀는 도리어 이 여인보다는 그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숨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아직은 힘이 있어서 그 사람들 틈을 밀치고 예수님한테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젖먹던 그런 정도의 힘은 남아 있었어요. 여인에게는, 혈루증 여인에게는. 그러나 이 소녀는 비록 나이도 어리고 많은 것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것도 가지긴 하고 또 병으로 앓고 있는 것도 얼마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힘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한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틈을 밀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은 있었어요. 그러나 소녀는 여인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왜? 죽었으니까. 실제로 죽은 거죠. 예수님께서 잔다 2번이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아이를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안 죽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해서 여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아직 죽진 않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이 소녀는 죽었기 때문에 도리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소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의 집에 소녀를 살려내기 위해서 가시는 그 도중에 소녀를 살려주러 가던 그 중간에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원고 작성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삶을 서로 따로따로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보에다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백성들은 만나, 하루분의 생명인 양식인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새벽 동트기 전에 광야로 나가는 수고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도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내 입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나 또한 이 소녀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때 소녀는 아무것도 자기의 병을 낫기 위해서 소녀가 스스로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청하는 일조차도 소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녀의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가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하셨던 것보다는 이 소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제 주보에 그렇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해서 소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먼 길을 걸어서 여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당 안에서 통곡하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아니야, 자는 거야, 죽은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위로하시고, 이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위로라기보다는 책망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위로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부모와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고, 가서 뭐라고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하나님인 것처럼, 이제 죽음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고, 죽음으로써 공허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 죽음으로써 혼돈하고 깊음 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소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소녀를 살려내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신 부분이다. 그렇게 원고에, 주보에 그렇게 정리를 해 놓았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면,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시간들이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보를, 설교 원고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보에는 다 적지 못한 내용들도 제가 이 원고에다 이렇게 적어놓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다시 제 밥을 먹으면서 다시 오늘 설교 원고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새롭게 또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이냐면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든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소녀이든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나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의 이야기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내가 뭐 죽어라고 일을 해서 그래서 내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혈루증 여인을 보게 되면은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우리들도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나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일들이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일들이에요? 다 무익한 일들이었었어요. 다 헛고생만 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 여인이 잘한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조차도 과연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 건가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가까이 오는 걸 허락하신 거죠. 아니할 말로 남자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그것도 오랜 동안 병에 걸려서 병약해진 여인이 그 예수님의 걸음을 쫓아오려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쫓아올 수 있도록 느릿하게 걸으신 거죠. 평상시에 만약에 1시간에 1km, 4km를 걸어가는 걸음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때에는 1시간에 100m 걸어가는 걸음으로 그렇게 걸으셨을런지도 모를 일이에요. 혈루증 여인이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다가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주신 거란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의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구나. 그러니 그 사랑의 마음이 그 바쁘신 양반이 다른 성경에서는 식사할 겨를 조차도 없으실 만큼 바쁜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잠을 자요?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쪽잠 자는 거예요. 이만큼 바쁘게 사시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그 상황에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그 바쁘신 분이 왜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빼시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회당장 야이로이든 혈루증 여인이든 또 주변에 모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길을 잃어버린 양이 생명이 소중해. 왜냐하면 99마리의 양은 그래도 모여 있으니까 그나마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한 마리의 길을 잃어버린 양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나는 99마리의 양을 그냥 길에 내어버려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이게 목자의 심정이야. 99마리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99마리가 보잘것없어서가 아니야. 99마리는 그래도 모여있으니까 그나마 생존의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허다하게 많은 무리들이 귀하지 않아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귀중해서 그래서 그리 가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고 읽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만나는
혈루증 여인의 병도 고쳐주시면서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야이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딸은 지금 자고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야이로는 예수님이 네 딸 자고 있어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집에서 온 종은 아이고 많이 딸이 죽었어요. 이 종은 믿을 만한 종이기 때문에 이 종이 하는 말이 분명할 것 같은데 아니 이 종은 결코 이 경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내 딸이 죽었을 것 같은데 나도 집에서 나올 때 보니까 내 딸이 오늘 내일 하던데 근데 예수님은 안 죽었대. 왜 이래? 이걸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걱정하지 마라. 네 딸은 자고 있다. 내가 가니 네 딸은 죽어 있을지 몰라도 내가 가니 네 딸은 반드시 살아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기를 바라노라. 이게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더라. 결국 오순절에 우리가 이 본문을 성서 정과로 잡은 그들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성서 정과에 오늘 오순절 5번째 주에 이 본문이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마치 해변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성령께서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에도 새 창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다시 한번 더 불러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파워포인트.